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은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와 그의 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고 그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 그리고 사역자가 된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영적인 자녀가 사실은 한 명 이상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믿음들이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게 나의 영적인 자녀죠. 이제 에베소의 교회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요, 당시 모든 화물 유통의 요충지가 되어서 고대 세계의 허용의 시장이라고 불려진 만큼 사치와 향락을 위한 물건들이 많이 거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서 동서양 문화의 교류 지역이었고 서양에서 동양으로 올 때 그 관문을 역할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죠. 에베소는 그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해서 자유도시로서 민주적인 기능, 자치권이 활발하게 작용해서 그리고 수많은 문화들이 꽃피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화려한 문화가 점령한 그런 도시였고 많은 우상과 함께 음란한 도시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달의 여신인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고 우상 장사와 부적 장사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자들과 청소하는 노예들도 수천 명이 있었고 이들은 신전의 노예가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리더를 세워서 바로 떠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은 3년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서 밤낮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쳤다. 얼마나 에베소에 공을 들였는가. 아마도 그 에베소가 동서양을 관통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복음이 동서양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영적으로 볼 때도 좋은 지역, 유용한 지역이라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란노 소원은요, 원래 에베소의 철학 강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모여서 강연을 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듣고 그러니까 에베소의 교육 수준들 그러니까 정치 수준들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은 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는 학문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또한 엄난한 좀 타락한 도시였지만은 또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은 보스턴쯤 되지 않을까. 막 보스턴에 나가면은 뭐 사실 보스턴 시내 가면은 한 반 정도가 뭐 학생이고 대학생, 대학원생, 뭐 교수들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디모데를 함께 마게도니아로 데려가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단적인 가르침과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거기에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여기서 사나운 일이란 이단적 가르침을 말하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짓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치는데도 그 교회 안에 그런 조짐이 보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서신을 써서 디모데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3절에 있는 바른 교훈과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바른 교훈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바른 교훈은 무엇이고 바른 교훈을 가르친 결과는 어떠한가? 그리고 바른 교훈은 무엇이고 그 바른 교훈을 가르친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명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이 명령하라라는 말은요, 3절 하반절에 부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 영어로 command라는 말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군대에서 장군이 부하들에게 진격하라 할 때 진격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진격하라고 명령합니다. 불복종은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을 향해서 그런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교훈이 뭔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전해준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말씀하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다른 종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전해진 복음은 11절에 나타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같은 것. 그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적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런 교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2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사실은 이단이 나타난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리가 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어차피 율법은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소위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 그래서 사실은 그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성적 타락에 빠졌고 도덕적 문란함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니골라당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자기 탐닉의 삶 속에서 동물처럼 자신들을 쾌락에 내어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율법 폐기론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켈빈을 보면은요, 종교개혁자 켈빈은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가르치죠. 첫째는 시민적 용도로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훈적 용도로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교훈적 용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세 번째로는 복음적 용도로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붙들게 만드는 용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적 용도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완벽한 삶을 살고 해서 내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죄라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도움을 받아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 용도로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훈을 주는,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이 된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쓴다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변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필요 없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봤자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데 그런 삶이 잘못된 삶인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따라간다면 잘못된 믿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니골라당은 다른 종교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모압 우상 신전에서 절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종교다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022년 2월 한국기독신문에 한국 기독교인 4명 중 1명이 점을 본다 하는 한국 리서치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구역에서도 그걸 엄격하게 금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한국신 보스턴 코리아 이런 데 보면 오늘이 올 수 있잖아요. 보지도 않습니다. 보면 제가 넘어갈까봐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봐봤자 괜히 제 영혼만 더 더럽히게 만들기 때문에 안 봅니다.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넘어갈까봐 안 보는 것입니다. 근데요, 한국 4분의 1이 점을 본대요. 엄청하잖아요. 2022년도에. 그럼 미국에서도 통찰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명상을 응용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불교만의 이야기, 불교가 아니고, 마음의 집중과 이완에 관한 이완, 몸의 이완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막 터뜨리면서, 그때 막, 이렇게, 인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보스턴에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 불교의 절에 법당에 가가지고 명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명상. 이것은 내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 이렇게 훈련이지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종교 다운주의의 자들의 물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도 바로 그러한 영향을, 그러한 것들을 퍼뜨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다른 교훈뿐만 아니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란 정확한 성경 말씀이 아닌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돌아다니는 이야기, 그것을 섞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꼭 성경 말씀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므로 7절에 말씀한 대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다른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보다 좀 더 새롭고 좀 더 깊은 것을 가르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 넘어갔냐 물어보면요, 자신이 의문 가졌던 것을 풀어준대요. 그리고 자신들이 듣지 못한 것들을, 그 해석들을 그 이단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들을 깊이 살펴보면 전부 다 가짜 해석이에요. 진정된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 족보란 유대인의 족보를 말하는 것으로 성경이 아닌 유대인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족보란 당시 이단인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영적인 족보, 영적인 족보를 통해서 그 단계를 나눕니다. 3단계를 나누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은 아주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영적인 높은 지식이 와 있으면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가 비슷한 그런 경우에 나아갑니다. 그 반대로도 있습니다. 완벽한 율법 속으로 자신을 몰아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그런 율법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영적인 지식이 얻을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옥주라는 이단교주 아십니까? 자기 추종자들을 모아가지고 피지 섬으로 막 집단 이주합니다. 이주해서 그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같이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극단적인 그 율법주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착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교훈, 그 다음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게 이렇게 몰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4절, 5절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차이점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바른 교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것이 아닌 복음에 관계된 본질적인 말씀이 아니라 쓰잘데 없는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는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은 본질적인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 외에 다른 것 가지고 뭐 토론하고 싸움하고 모든 노력과 시간을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그냥 놓아둔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만 가져오게 한다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4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은 믿음에 의해서 작동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작동되는 하나님의 경륜, operate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그래, 이런 헛된 교훈과 헛된 신화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구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 일에만 다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죠.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복음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화하기보다 영적인 삶에 아무런 쓸데없는 결론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결국 영적인 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막 큰 교회들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들, 집사들이 모여가지고 수없이 많이 토론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며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며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 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좀 더 잘 운영해 나갈 것이고 좀 잘 보이게 될 것이고 그건 또 조심해야 돼요. 꼭 자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믿음 속에서 바로 자라나게 만들고 하는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집중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다른 가르침을 통해 쓸데없는 변론으로 이어가도록 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의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성경에서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좀 더 경건하며 좀 더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자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건강하다라는 말이에요.
건강한 돈. 그리고 바른 가르침의 목적은 4절에 그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교훈이라고 하는 이 교훈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복음의 가르침, 그리고 11절에 이야기하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른 그 교훈을 하는 목적은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5절에 여기서 보면요, 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오는 사랑이언을, 나오는 이라는 말은 영어로 to promote,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변론을 내는 것, 영어로 to promote,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거짓 교훈과 신화와 허탄한 족보에 집착하는 것은요, 변론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바른 복음을 증거한다면, 바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사랑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청결하다는 말은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순한 동기와 생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같이 자기가 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는 다른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 교훈으로 가르치는 그런 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죠. 순수한 그 성도들을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 청결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그 가르칠 때에 자기 양심에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이 말씀을 대로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없으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설교한다면 선한 양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게 선한 양심과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에서 오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과 토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사랑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야 한다라고 해요. 즉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만 높이려는 그런 마음에 율법이 선생이 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지만은 다른 교회입니다. 그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 마음속에도 사랑이 불러일으키고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이 참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사랑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구나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느껴져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것. 비판은요, 그 사람을 돌이키려고 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잘못만 지적하지 그 사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죠. 고민이죠. 바른 진리로 남을 비판하고 토론하는 목적은 그로 하여금 바른 진리의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만 하다 보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꽂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로 싹 베게 되고, 된 사람은 내가 아주 승리에 도처에 있을지 모르지만 배임 받은 사람은 피를 흘리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와 제가 또 아내와 다투면은 저는 아주 예리한 논리로 아내에게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사랑과의 문제는 옳고 그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만 그러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목적은 상대를 굴복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른 것이니 이렇게 함께 하자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옳고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서 옳고 그름만 주장하다 보면은 다시 일으키려고자 하는, 바로 나아가지 않은 그런 목적에서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말씀, 토론하는 어떤 것은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이 특별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있음을 나타내려 했고,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아닌 비단적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바른 토론과 바른 변론은 항상 사랑을 기회로 일으켜줘요. 말하는 사람도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서 말하고,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도 사랑의 마음을 흡수해요.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혹은 어떤 제안을 내놓을 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이 가르침과 제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일, 구원의 일, 즉 다른 이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더욱더 다른 이들을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그리고 이것은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아무런 사심이 없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 가르침과 제안을 하는 것.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설 수가 있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며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나갈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